우리 모두에게는 내 자신이 뭔가 특별한 존재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 나 스스로도 괜찮은 사람이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도 괜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내 자신이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환영받는 어떤 선물 같은 존재가 되고픈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선물 같은 존재가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말처럼 쉽지만 않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세상을 살아가면 더 이상 나란 존재가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경험도 하고 자각하게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자기 스스로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미움과 실망의 대상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마태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마태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마태가 자기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모두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중에서도 조금 더 특별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 이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마태는 거기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는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자기를 부르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마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자신과 타인 모두로부터 실망과 미움에 존재했던 마태가 어떻게 선물과 같은 존재로 바뀌게 되었는지 세리 마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시 이 마태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사실 이 마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의 아버지 알페오는 아들을 놓고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웠던지 마태의 이름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버지 알페오는 자식을 사랑하기에 좋은 이름도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마태가 세상 살아가며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남 부럽지 않게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알페오는 이 마태가 비록 자기 동족들은 지금 로마의 압자에서 힘들게 살아가더라도 자기 아들만은 고생하지 않고 힘들지 않으며 풍족하고 나름 떵떵거리며 살 수 있도록 이 마태를 하여금 로마 제국의 세무 공무원이 되게 했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민지 사람이 그 피지비지 그 지배자의 공무원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마태는 유대인으로서 이 대로마 제국의 세무 공무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당시의 사회적인 구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세리들은 로마 제국에서 정해놓은 세금 외에 웃돈을 얹어서 세금을 더 걷었습니다. 이것은 동족의 피를 착취하는 정말 잔인한 짓이죠. 그러나 세리들은 그런 식으로 웃돈을 걷어서 자기들의 호주머니를 두둑히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 세리는 죄를 더 많이 지은 큰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했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율법과 하나님과 자기 동족을 버린 대가로 마태는 세리가 되어 사회적으로 권력도 가지고 재물도 풍족히 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돈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는 그 반대적으로 점점 더 외로워졌고 고독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는 아닌 척하지만 뒤에서는 수군거리고 자기를 비난한 것을 알기에 어쩌면 그는 더욱더 악착같이 돈을 모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를 보시면 그가 세간에 앉아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그곳 한낮에 사람들이 시끌벅적한 곳이었는데 마태는 군중 속에서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건네오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인사도 기본적인 대화도 심지어 그냥 어이구요 잘 계십니까? 그런 의례적인 인사말도 마태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모두가 오가다가 저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면 귓속말로 어휴 저 죽일, 저 잔인한, 저 몹쓸 이렇게 들리듯 말듯 한마디씩 욕을 하며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때 누군가에게 마태가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에서 누구도 세리에게 말을 거는 것은 그런 일종의 불문율처럼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지만 그 상황에서 마태는 지금 자기에게로 오는 한 사람을 바라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아주 잠시간의 정적이 그 자리에 흘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자기를 찾아온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챘을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모두가 조롱하고 욕하는 자기에게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리고 마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유대 사회에서 철저히 외면받던 마태, 모든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취급받고 따돌림 당하는 마태에게 예수님은 과감하게 손을 내미셨고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 다른 제자들과 주위 사람들이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어떻게 저런 죄인을,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저런 잔인한 사람을, 악인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고 있단 말인가 이해하고 납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르심은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고 무리를 일으킨 만큼 유별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연이어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바로 죄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인이 변하는 것, 회개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멸시받는 죄인에게 손을 내미는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는 유별나게 보이더라도 예수님께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상한 마음을 제일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 속에서 외로워하는 우리의 모습, 내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그거를 해결할 수가 없기에 무기력하게 그저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잘 알고 계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세간에 앉아있던 마태의 아픔을 가장 깊이 이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마태에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그를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나치지 않고 나에게 다가와 손을 내미시는 사랑의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내 삶의 문제, 지금 내 인생의 광야길의 해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하셨죠. Hey you,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리고 마태는 이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조금 가볍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덜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자기의 목숨과
전부를 거는 사람들 또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에 마태는 자기의 전부를 걸었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시는 그 한 번의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늘 찾아오셔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돈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권력으로도 채울 수 없는 자신 안에 있는 그 갈급함과 영적인 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실 때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가 시작전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라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원래 영어로 된 찬양인데요, 영어 가사를 한글로 직역을 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나라가 조금 다르지만은 영어 가사를 좀 해석해서 의역을 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나를 지나치지 말아주세요. 나의 이 절박한 외침을 들어주세요. 주님이 다른 사람을 부를 때에 나를 지나치지 말아주세요. 주님은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기에 그냥 두실 수 없어서 먼저 찾아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만약 주님이 어제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우리를 그냥 지나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리고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이 들리자 힘껏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말리고 다그치자 더욱 크게 외쳤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도 예수님께 정말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왔고요, 예수님의 매몰차고 단호한 거절 앞에서도 그 기회를 잡고 전부를 걸었습니다. 이 두 명의 사람들 모두 예수님이 자신들의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기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임을 절실히 깨닫고 그 기회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껏 많은 실수를 했을 수도 있고 잘못을 거듭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여 그 기회를 붙잡기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에 전부를 걸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갈급함을 내가 채울 터이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우리가 그 부르심에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갈급함을 채우시옵소서. 주님, 이 순간 나를 부시고 나를 지나치지 마시고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평생토록 주님만 섬기며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겠다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도 함께 갈 때 우리는 더욱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태는 한 번의 기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예배에서 나를 따르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 세상에 대한 욕심들, 나의 근심과 나의 권리들,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은혜로 채우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응답한 마태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마태는 원수를 뛰어넘게 됩니다. 그동안 마태를 뒤에서 욕하고 멸시하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은 유대인들, 자기 동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을 때 역시나 자기를 정죄하던 바리새인들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쓴 마태복음은 성경의 사복음서 중에서도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대로 만약 세간에 있었다면 그의 남은 여생 역시 평생 유대인들을 미워하며 증오하며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 그의 눈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전생에 의하면 마태는 예수님 승천 후에 멀리 에티오피아까지 이게 복음을 전했다고 알려집니다. 이렇게 마태는 에티오피아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그들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며 자비가 필요한 사람임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단지 자기를 미워하고 증오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넘어가는 차원이 아니라 그들에게 참된 구원으로 인도하는 원수를 뛰어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태는 그 이름대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 하나님의 선물. 그는 공부도 많이 하고 숫자에 아마도 남다른 재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인생의 선택으로 그 재능을 같은 동족의 피를 뽑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마태가 예수님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피를 착취하고 동족에게 고통을 안겨주던 그의 펜이 이제는 복음서를 기록하는 데 사용되어진 것이죠. 마태가 정확히 몇 년도에 어디에서 마태복음을 기록한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아마 과거의 자신보다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과거의 세리의 신분으로서 그가 펜을 들 때는 한 주 적을 때마다 세금 얼마, 누구에게서 돈 얼마, 그렇게 자신의 통장에 돈이 쌓여가고 부는 늘어가겠지만 거기에는 참된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제대로 못 읽고 못 먹어도 그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며 누구보다도 감사하며 기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펜을 잡고 있는 마태의 손을 붙드시고 주의 성령이 마태에게 함께 하심으로 마태는 과거의 자신보다 행복했을 것입니다. 이런 마태의 표정은 세간 앞에 앉아서 허무하게 그리고 외롭게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가난하게 살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참된 소망과 평화가 넘치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비로소 그는 그 이름대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갈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좀 더 나은 무엇인가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런 갈망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방법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마태는 그것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에게 그것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는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후회스럽고 부끄러운 과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화시켰습니다. 4개의 복음서 중에서 이 3개의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에 12제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이름 제자가, 누가복음에도 예수님 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다른 점 한 가지를 발견하셨습니까?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고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들 제자는 마태를 단지 마태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적었지만 자기 신의 이름 앞에 하나를 더 붙입니다. 세리 마태, 세리라는 단어를 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의 종가를 스스로 남겨놓은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그 잘못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나는 몹쓸 사람이었다는 것을 사실 만천하에 공개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비록 나는 과거에 몹쓸 자였다,
나는 정말 죄인이었다. 하지만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변화시켰다,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로마 제국의 황제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역대 임금들의 이름은 고사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의 해방 후 대통령의 이름들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리 마태의 이름은 기억합니다. 세관 앞에서 고독과 외로움을 달래며 남의 돈을 수탈해서 채우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갔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복음서가 사라지지 않는 한 그의 이름이 복음서 앞에 붙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마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마태에게 찾아오셨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결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과 그것을 평생토록 잊지 않는 십자가의 은혜를 그는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는 과거에는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사용된 그 재능을 주님께 드림으로 인류 최고의 베스트셀러인 성경의 신약의 첫 번째 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 몹쓸 사람, 벌레처럼 취급받는 사람에게도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을 불러 해결시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장 큰 뜻이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동일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참된 기쁨과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마태처럼 그 이름은 선물이지만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참된 선물인 예수님으로 인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도 마태처럼 과거의 상처로부터 치유받으며 모두에게 설모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우리를 부르십니다. 반드시 우리도 하여금 회복과 생명을 얻게 하는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참된 선물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사랑에 더 깊이 감사하며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며 순종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나와 타인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며 맡겨진 우리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